가운데, 특별히 이후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예배 참여한 교우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2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36면쯤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5월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를 낳게 되면 낳는 것이 낳는 것보다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쉽지 않으며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눈빛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 자녀를 바라보는,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벌써 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또 본인들의 마음가짐도 어떻게 보면 참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성장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잠언서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이 잠언서는 지혜의 문서지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서를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차근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이 잠언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또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좀 주목하시면 이 호세아 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없다,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참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안 낳으면 모르겠지만 낳았다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 세상에 왔으면 못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살면 참 좋겠다. 부모 치고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형통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착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둔다는 것, 마음.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세상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3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어떻게 훈계해야 하는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12절까지 말씀을 딱 하면 훈계해야지 잘 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딱 읽다 보면은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자녀를 훈계할 때에 아끼지 말고, 또한 훈계를 할 때에 오히려 채찍으로 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인상적인 말씀은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이거네. 다른 표현을 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매우 불편하고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요즘에는 학교 체벌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안 때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자녀를 함부로 때리는 것은 학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으로 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치 채찍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채찍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과거에 짐승을 부릴 때, 그죠? 짐승 갈 때 막 때리지 않습니까? 짐승이 잘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고, 또 죄수나 노예를 다룰 때에 사용하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즉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에게 행하여지고 허락되었던 것이 뭐냐? 채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채찍으로 치라고 하니까 이는 마치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과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현재는요 물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해 엄청난 정보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열하고도 이기적인 경쟁과 교육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준은 사실 뭐 예전보다는 더 똑똑하고 수준이 높고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가치 기준의 혼란도 있고 또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서 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의지가 나약하거나 또 연약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에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지고 무엇보다 경외하는 자녀로 또 길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고, 예배도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알아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훈계를 하는 것이 뭐 단순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때로는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성경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최근에 드라마인가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인기 있길래 저는 항상 늦습니다. 늦어서 이제 뒤늦게 뭐 유튜브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뭐 폭삭 망의 수다, 망의 수다가 아니고 혹시 보셨습니까? 폭삭 소가 수다구나. 망의 수다가 아니고 폭삭 소가 수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제목이 독특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제주도 말이더라고요. 그죠? 수고했다 뭐 그런 말이라 그죠? 예, 하여튼 그런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주인공 가정이 있고 또 그게 반대되는 가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관식이라는 아저씨 가정과 학시 아저씨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은 잘 아시는가 봐요. 학시 아저씨 맨날 학 그러면서 그죠? 학 그러면서 보니까 한쪽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가정인데, 이 학시 아저씨 가정은 좀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죠? 완전히 뭐 가족을 막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끝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학시 아저씨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너무나도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혼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관식 아저씨는 그래도 마지막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병으로 죽지만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훈계한다 해서 여러분 그 훈계를 빌미로 해서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폭력은 안 좋은 것입니다. 폭력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폭력을 행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에 있어서 가르쳐야 된다면, 심지어는 그것이 애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과거에 신앙교육이 있어서만큼은,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만일 우리의 자녀들도 죄악과 타락과 감당 못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기자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남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거나 IQ가 높은 것 또는 똑똑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원어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구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잠언서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이 17절 후반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후반절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누구를 경외함으로써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판단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관점은요, 절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세상과 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어디에도 출세지상주의라든지 성공지상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가치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석사나 박사와 같은 머리에 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라고 잡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든 사람이 뭡니까? 머리에 든 사람인데 학식이 높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물론 있으면 좋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리 내 머리에 든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기적이고 욕망을 위한 그런 똑똑함은 그저 머리에 든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난 사람은요, 출세해서 입신양면을 한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난 사람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람이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역시도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저 자기중심적인 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잘 이렇게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되면 그래도 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은 하신다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 대구 남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똑똑함과 성공함을 이루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언서 기자는 죄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평소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로운 분이신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시현상이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착시현상이란 것이 있는데 이 착시현상의 특징은 시각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죄인이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착시현상과 같다. 그러니까 사탄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죄인들이 형통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의 눈과 감각을 속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탄이 만든 그런 연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글쎄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으로 되어가면 좋겠지만 갈수록 불의해지고 또 불법과 타락과 또 잘못된 방법과 또 거짓과 이러한 사회가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요, 사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피해볼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직하게 잘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이라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는 걸 보면요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 착시 현상으로 사탄의 연출하는 이런 잘못된 방법에 손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거짓으로 포장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로 현실에서 표현하면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쾌락주의가 팽배합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잘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쾌락에 빠져버리면요,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든 사람이든 난 사람이든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쾌락에 한번 싹 유혹의 손길에 쉽게 한번 손을 잡아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한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생리 현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지 말라. 정상적인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잠을 자도 적당하게 자야죠. 계속 세워라 내워라 막 잠을 자고, 그죠? 이 잠만 자꾸 자다 보면 안 그래도 인생의 3분의 1이 잠인데 그거다 또 자고 계속 자고 그러면요, 뭘 하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뭐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잘 먹으려고 계속 먹다 보면 살만 찌고, 그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먹다 보면은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해진다.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잘 되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배울 점 많아요.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가, 그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잠 거 다 자고, 잠 잘 거 다 자고, 그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그죠? 마실 거 다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와, 나는 성공 안 되지, 잘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절제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어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을 쉽게 가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했을 때에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있다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성경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만일 여러분이 잘 사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그 기준과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 사람이나 난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된 사람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와 풍조, 시류에 편성되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여 복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든 사람이나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